받으소서. 2025년 10월 5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천황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날에 모여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오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가족들과 참 평안한 시간 보내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또 먼 길 오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먼 길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동인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그 예배하는 처속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한 사실이지만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일생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책이 4권이 있다는 것은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들마다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복음서에만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듣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네 가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도 오늘 본문의 말씀 내에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빌립에게 묻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밥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냐고 빌립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음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이 나와 있죠. 후반절에 보니까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제자 중에 하필이면 빌립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받은 시험은 어떠한 과목이죠?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요한복음에서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빌립은 자신이 따르는 것을 넘어서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 소개하고 있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에게 이제 그 자신이 했던 신앙 고백을 증명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지 보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언제까지나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그 현실의 문제를 앞에 두고서요,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빌립은 예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찬양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우리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취직하기 어렵죠.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더 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미국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이 스톡데일은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8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많은 포로들이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인물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어떠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을 낙관하는 낙관주의자들이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생각합니다. 야, 크리스마스잖아. 이때는 분명히 미국이 승리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다. 주위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이제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가지 못하자 결국 상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절망적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동시에 결국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친다면 그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비관론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이들도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요구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빌립이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틀어서 예수님 말씀이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빌립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대충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넘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요기만 해도 들어갈 돈을 대충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딱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을 쌓아놓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몇몇 후원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때그때 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그들의 수중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빌립의 이야기는 정확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계산입니다. 이제 안드레를 볼 텐데요.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의 현실 인식은 뭐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안드레는요, 이 안드레의 나름대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나마 무엇인가 스스로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드레의 이야기는 이 희망마저 꺾어놓고 있습니다. 가진 게 뭐라고요? 사람은 5천인데 지금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을 절망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언가 조그만 길이나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마지막 말은 이 작은 희망마저 꺾어놓습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빌립이나 안드레는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것이라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한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다가 겨우 풀려나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이때 원균이 3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무모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수군한 데의 대부분을 잃고 맙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잖아요. 그때 이 장군이 조정에 올린 그 장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사오매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리이다. 장군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뿐이 없잖아요. 수백 척의 왜군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 인식 위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인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장군의 승리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말하는 끝내는 성공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희망을 갖는 것조차 너무나 사치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어떻지요? 적은 수백 척인데 나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군을 도와줄 원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배는 아니지만 자기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희망을, 아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확실히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요청만 하면 언제나 나를 도와줄 준비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두렵더라도 예수님은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는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0절 이하에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떡을 누가 나누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해결은 야, 겨우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뭐라고요? 그들이 배 부른 후에. 그냥 허기만 채워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드는데 그냥 배고픔만 조금 달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얼마나 되었다고요? 12바구니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음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지 몰라 그저 넋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꽉 막힌 상황에서 겨우 숨만 쉬도록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할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는 아닙니다. 우리 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의 계시를 보았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영원한 심판의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민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때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주님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때로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로 그 갈라지지 않은 바다 위에 걷게 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그 갈라지지 않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정말로 수많은 사격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때로 살면서 갈라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현실의 벽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할 때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갈라지지 않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가 짝수달 첫 번째 주잖아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꼭 좀 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추석 연휴 관계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교회 단톡방에 우리 수요 예배 링크 올려드릴 테고요. 그것이 없더라도 동익교회 주안동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수요 예배 때 시간 맞춰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는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8일 날 우리 하루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내셨는데 교회를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막판까지 안 내시다가 꼭 막판이 돼야 신청서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급적 오늘까지 1층 내려가면 주보대가 있거든요. 그 주보대에 전에 말씀드렸죠. 오전에 조별 활동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몸이 2개가 아니니까 2가지 못 하시잖아요. 영화도 있고요. 우리 볼링도 있고 저기 월미도 둘레길을 걷는 것도 있고 저기 등산이 있는데요. 등산이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등산 어렵게 안 할 거거든요. 저기 지금 생각은 저 계양산 정상은 안 올라가고요. 안 올라가고 그것도 이게 약간 옆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등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둘레길 걷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후에 2시 30분부터 우리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 있고, 그거 끝나고 저녁 먹고 함께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참석하는 시간에 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야 뭐 검사지도 준비하고 우리 식사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 회비가 없습니다. 저는 받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우리 1년 동안 성도님들 수고하셨는데 회비 받지 말고 그냥 요번엔 교회에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비가 없을 뿐더러 오전에 조별활동 하시는 분들은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영화 보시는 분들은 영화비는 뭐 각자 알아셔야 될 것 같은데 10,000원씩이면 그냥 간단하게 식사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비도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이번에 하루 수련회는 아무런 좀 부담 없이 성도님들 많이 모이시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예배가 끝나고 1층 주보대에 우리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꼭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냥 좀 편하게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편하게 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 친구들 꼭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시면 저녁 부흥회라도 6시 반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약학 교수 중에서는 최고로 실력 있는 교수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우리 저녁 부흥회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초청해서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저녁 부흥회는 상관없는데 오전이나 오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꼭 그분도 신청서에 이름을 같이 적어 주셔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꼭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아마 고향에 미리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아마 오전 예배 마치시고도 또 이렇게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후 예배가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테니까 평소에는 오후 예배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이럴 때라도 함께 예배해서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있으니까요. 좀 많이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노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하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재직해